우리가 어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둘째 날 또 수요 예배로, 저녁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면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그 당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도무지 살아갈 방도가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태어나서부터 40이 되는 그때까지 전혀 걸을 수 없었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보여진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서서가 아니죠. 앉아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두 손을 내밀며 동냥하는 거였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당시 그 사람이 살던 동네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자선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닐 만한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입구였습니다. 그것도 아침이 되면 해가 이렇게 쭉 떠오르면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래서 황금빛 물결이 그 문을 가득 채우는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그래서 하도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동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번 경건한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기에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오고 가며 그 자리에 앉아있던,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 주었습니다. 동냥하는 것, 이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미문 앞에서 동냥하는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에 점점 감사의 마음보다는 원망과 절망의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던져주던 그 사람들의 동전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동전 몇 개 던져주면서 온갖 저주 섞인 말을 내뱉고 경멸 어린 그 눈초리로 쳐다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껏 걸어본 적도 없고 하는 것이라곤 이 사람들 앞에서 동냥하는 것밖에 없구나. 동냥하는 것 자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애처롭게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 너머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좋았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웃고 행복한 모습으로 미문을 오고 갔었지만 자신은 일평생 그 앞 언저리에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앉아서 동냥하는 그것, 너무나 자신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절망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던져주는 그 동전 몇 잎에 마음을 두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미문 앞에 있던 이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한 기대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입 주세요. 멍한 눈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한 입 주세요. 그럴 때 자신에게 다가온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자신을 지나갔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이전에 자신을 그 동냥하던 사람을 지나쳐가던 그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동냥하는 이 사람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붙잡아 일으키며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동냥하던 손길을 붙들고 잡아 일으킬 때에 앉아있던 그 사람의 몸속에서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역동적인 무언가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힘써보지 못했던 다리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 번도 제대로 움직여보지 못했던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킬 때에 자신을 잡았던 그 손길 속에 사람이 아닌 무언가 다른 따스러운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일평생 일어서 보지도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고 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벌떡벌떡 뛰어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앉았다 섰다 하면서 자신의 이 다리가 이제 재기능을 한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 뒤에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았던 그 성전 미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를 지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원망과 절망의 삶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을 잡아 붙들어 일으킬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벌떡벌떡 뛰어나서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하던 자들이 기도하던 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늘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미문을 거쳐갈 때 동냥하던 이 사람이 지금 벌떡벌떡 뛰어가지고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떡벌떡 뛰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 어릴 때부터 이 미문 앞에서 동냥하면서 있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을 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뛰며 찬양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서 세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은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수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여기서 잘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가두었고, 그 다음날 긴급하게 유대 최고 지도자 회의인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했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있었고, 많은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7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게 뭐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묻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일의 처음과 끝을 자초지종을 물어야 할 텐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묻는 게 뭐냐면 누구의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묻고 있어요. 권세라고 번역된 말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보통 능력, 권세, 권능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 디나미스입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제 성전 앞 미문에서 일어나서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누가 그 일 하게 했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자기 신분과 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허락하에 그 구역에, 그 지역의 지도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 로마 제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허락하에 이 일이 일어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괜히 무슨 일 일어나가지고 분란이 나면 자신들의 위치와 신분이 위태로워지니까 야, 누가 이거 하도록 허가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줘서 이 일을 하고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시켰는데? 누가 허락했는데? 라고 묻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을 뿐,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영혼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그것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답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의 내용을 조금 앞에 있는 3장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40일 동안 온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믿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가 디나미스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미문 앞에서 40년이 넘도록 동양 생활하며 구걸하던 그 인생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벌떡벌떡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인 너희들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자라고 하지만 진짜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인하고 배척했던,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예수를 살리셔서, 그 예수를 사용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건축 공법은 가장 중요한 게 머릿돌이에요. 이 머릿돌을 어떻게 두느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바로 세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머릿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았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인생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한낱 갈릴리 호수에서 무명의 업으로 죽어져 갈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선교사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슬람 선교사였고 외할아버지도 이슬람 선교사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독실한 그러한 이슬람 무슬림 가정으로 그렇게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빌은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의 문화 속에서 코란이 진리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부모는 나빌을 이슬람의 대사, 너는 이슬람의 대사다. 그래서 어디 가든 당당하게 마호멧을 증거하고 알라를 드높이고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이 나빌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여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런 나빌에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빗이라고 하는 친구가 쉬는 시간에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을 시대가 흐르면서 변질되어진 거짓 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이빗이라는 이 친구는 어리석게도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빌이라는 이 친구가 볼 때 저 똑똑해 보이는 이 친구가, 이 데이빗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쉬는 시간에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내가 받은 충격을 표현하기란 어렵다. 자유시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을 본 것은 인생을 통틀어 그때가 처음이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존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성경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변질되었기에 읽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무슬림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각이 그런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이 성경이 진리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고 이 말씀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사람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빌은 자신의 친구 데이빗과 함께 서로의 신앙에 대하여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데이빗과 데이빗의 주변에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친구의 도움으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거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성자 예수님이냐라고 생각했었는데 데이빗의 도움으로, 그 믿음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합리적인 증거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얼마나 허상 위에 지어져 있었는지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이 코란이 오히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마호멧이 처음 받았던 그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알라가 보낸 최후의 선지자, 예언자라고 마호멧을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저열하고 부끄러운 인간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어떤 일까지 있냐면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할 수 있는 친구들을 데이빗이 데리고 오고, 이 나빌은 이슬람교를, 코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이맘이라고 하는 목회자입니다.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질 신문하듯이 토론하면서 논쟁하게끔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이슬람의 그 진리가 얼마나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진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타당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빌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는 이 두 종교를 저울질할 때에 이슬람을 진리라고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진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이 어땠어요? 어릴 때부터 이슬람의 그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주변의 그 환경 속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빌은 어떻게 하냐면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모스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따라가야 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찾으면 찾을수록 자신의 심령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 친구와 많은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빌이라는 친구는 2017년에 그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낙원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남겼던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빌의 이 신앙의 여정을 보시기를 원하시면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2019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헛된 사상과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나빌에게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누군가 옆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